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편한 학생들은 영어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난 내가 양반 가문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요즘 시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양반 집안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현재에는 뭐 양반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아직은 노예 제도는 없어졌는데 제가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큐티책 보시면 그 밑에 기도 제목들을 가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로도 전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큐티책 밑을 잘 보시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아주 깨알같이. 이번 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 노예 제도는 없는데 노예처럼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4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아직 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법적으로는 노예 제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으로 노예나 천민에 대한 제도나 관습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뭐 언제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카스트 제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 같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카스트 제도 피라미드를 제가 찾아갖고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나눠서 신분제를 이렇게 나눴냐면 맨 밑에 보면 노예가 피정복민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니까 얘들이 꼼짝 못하게 얘들은 그냥 노예로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 계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사가 중요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맨 위에 가게 된 거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그 다음에 맨 밑에 또 노예 그 신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언터처블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닿지도 않은, 손도 안 되는, 보면 우물 물도 못 마시게 한대요. 그 먹으면 그 물이 오염된다고. 개는 먹어도 개는 안 돼, 노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아직도 현존하는 법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인도 역사를 보니까 1947년에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혼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거주 지역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아직도 이 신분을 그대로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상놈과 결혼하냐, 양반끼리 결혼해지란 것처럼 아직도 여기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 인구에 속하지도 않아요. 세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한 인구 전체 인구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아이고 이게 참 인도는 아직 참 멀었어 이런 생각 하시죠? 조선은 언제까지 있었을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 19세기 후반까지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비들이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노비 혁명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학대하던 양반 집 가서 다 때려 부수고니까 양반들이 도망가는 양반들도 생겼었대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 고종 황제가 1886년에 노비제 폐지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제 폐지합니다. 그럼 폐지가 바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8년 후에 갑오 개혁 때 완전히 이제 없어지기로 하고 이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130년 전밖에 안 된 거야.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국도 노예제도에서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0년 전에 법적으로 폐지가 된 거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제도가 있었겠어요? 이런 제도나 관습들은요, 사람들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한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한계, 어떤 일을 할 때도 너 신분 때문에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명확한 이 제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도 제한하고요, 행동도 제한하고 모든 것들이 이 제한된 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신분제도, 노예제도를 사람들이 정한 제도 중에 그냥 가장 극단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이외에도 너무 많은 가치관들, 제도들, 우리 생각들이 이 땅엔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의 그 법칙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는 그 중에 그냥 최고에 있는 것뿐이에요. 노예제뿐만이 아니라 뭐 상속에 대한 제도, 그리고 뭐 관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읽었듯이 오늘 문제는 이 상속에 대한, 그 장자권은 상속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속에 대한 법들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은요, 이 제도나 관습 이런 거 사람들이 만들지만 이상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제한받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떨 땐 막 되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이 동전 룬이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기뻐요? 아니면 나 이불밖에 못 주셔서 막 슬프세요? 기뻐요. 어쨌든 뭔가 내가 노동하지 않았지만 뭔가 수익이 생겨도 우린 되게 기뻐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도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한 장면을 다시 좀 보면서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통용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인 장자권에 대한 그 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시대 이 제도들을 쭉 보면 장자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냐면요, 무조건 미니멈으로 다른 형제 곱하기 2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룰입니다. 근데 2배만 줬겠습니까? 보통 뭐 아버지를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뭐 실제로는 미니멈이 2배지 절반 이상을 장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차남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였어요. 아마 이거는 좀 어르신들도 조금,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큰아들이 최고였잖아요. 큰아들한테 모든 게 집중되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모습이 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큰 아들에게 왼손을 얹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당시에 오른손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축복한다는 건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대부분의 것을 이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은 쓰기는 쓰지만 축복할 때 쓴다면 당연히 그거는 마이너예요. 마이너로 받아야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통 큰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요거를 요셉이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봐주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어를 조금 언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예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빠가 한 행동을 나쁘게 여겼다, 혹은 저거는 약간 영어로 표현하면 harmful하다, 해로워, 우리한테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 harmful한 행동을 지금 아빠가 하고 있어,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보기엔 어떻게 여겼냐면 그것은 전통적으로도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을 아빠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나쁘게 여긴 거예요. 아빠 행동. 아빠 지금 잘못했어. 나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가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아빠가 행사하고 있어 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을 아빠가 뒤집은 거예요. 요셉의 계획은 뭐예요? 장자니까 축복 더 받아야 되고 차남이니까 좀 덜 받아야 되는 거,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그 제도와 관습을 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다 놨어요. 그런데 아빠가 성경 보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장자권의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여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셉은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차남인 거 아시죠? 네, 그냥 차남도 아니고 르우벤이 형이었으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는 누구보다도요 제도에 역행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빠는 누굴 제일 사랑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이었어요. 그는 채색 옷을 입었고요, 장자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물론 어릴 때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잘 삶을 아실 거예요. 종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왕의 파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건 2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로열 패밀리가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그건 출생적으로 내가 왕족이 아니니까. 근데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신분으로 최고의 단계까지 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올라간 거죠.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우리 옛날 정의품, 일품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총리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면 이해하잖아요. 낙하산 인사잖아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낙하산 인사? 제가 궁금해서 쳐봤잖아요. 낙하산 인사는 영어로 어떻게 만드나. 그랬더니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패러추트 그리팅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낙하산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시 번역기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High handled personal administration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내려서 탁 앉힌 거예요. 낙하산 인사보다 저는 이런 단어는 없지만 번개 인사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뻥 하니까 그 자리에 딱 요셉이 딱 서게 된 거예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관습과 법을 뛰어넘어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빠가 하는 행동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행동이 관습에 어긋나며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룰에 어긋나니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분 좋지 않게 여겼대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빠의 행동은 harmful하고 나쁘다고 여긴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제도와 관습과 가치관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딱 부딪힌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 장면인 거예요. 그냥 이 상속의 장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제도와 하나님의 법이 한순간에 꽝 충돌하는 장면인 거예요. 마치 저는 이게 너의 생각은 틀렸어처럼 이렇게 X 얘기하는 것처럼 딱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근데 큰아들이 받을 축복을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손이 잘못됐다고 여겼는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9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한 거야. 내가 알고 있다. 혹시나 제가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알다란 단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여러분도 거의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알다, 이게 야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야다는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야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knowledge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경험적인 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알아, 아들아, 내가 알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알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be known이요. I'm known. I'm known.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나 저거 꼭 깨달아야겠어가 아니라 저절로 깨달아졌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알아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지나 엄마가 아빠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아빠는 엄마는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야다예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간 거야. 야곱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제도와 규율과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장자권은 어떻게 했어요? 쟁취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사회의 제도와 그냥 흐르고 있는 가치관에 저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으로 경험했어요. 사람의 계획, 제도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앞서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하고 있는 손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예상치 못하는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고 있어.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빠, 손 잘못 드셨어요. 아빠가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빠 잘 눈이 안 보이시네. 아빠 거기가 아니라 손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알아. 얘가 큰아들인 거 알아. 그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이 보자면 안다. 내가 안다. 나는 내 삶과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계획과 모든 것과 다르게 진행됨을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요셉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막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일이 가고 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가고 있어요. 꼬였어요. 하나님 때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재중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너를 창조했기에 누구보다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며 그 뜻대로 너를 이끌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또 때로 저도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내 한계가 너무 많아.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참 많아. 돈이 없어서 한계가 많아. 배우지 못했기에 내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못 다녀갖고 참 어려워. 어디서든 못 배워서 참 힘들어. 건강하지 못해서 나에게 참 한계가 있어. 수많은 생각, 법, 가치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런 판단과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너무 순식간에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건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이건 맞을까 아닐까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전통들, 트래디션이나 뭐 관습, 커스텀 같은 것들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요즘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는 위험하고요. 우리가 주의하고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는 뭘 할 수 없을 거고, 우리는 잘 살아가기 어려울 거고, 우리는 우울할 거고, 우리는 슬플 거고, 내 인생은 어둡고,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면 어두워지고 사회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떨어지고, 맞을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맞을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음을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야 돼요. 오늘 요셉의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게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되게 어렵죠. 저도 이거 한참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가 약간 움직여도 되죠? 여기까지 움직여도 되죠?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빠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요셉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와야 돼요? 므낫세에게. 그래서 아빠 손이 반대쪽이니까 여기에 오른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도록, 이스라엘의 왼손에 에브라임이 가도록 목덜미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잡아서 이렇게 민 거예요. 자, 아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그걸 보는데 우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 너무 비슷해. 다 딱 계획해. 하나님 여기 잡았어요. 요거 자 이대로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게 별로 궁금하지 않고 내가 딱 계획했어요. 짰어요. 목덜미를 딱 잡아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축복 승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큐티 때 이거 잘 봐놔야 돼요. 어떻게 축복했다는 거냐면 요 손으로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안수하고 이 손으로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안수한 거예요. X자로. 축복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른손에 댄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해서 목덜미를 탁 밀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잠깐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 주보에도 넣었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있는데 오늘 이게 12지파가 분배받은 거거든요.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지파를 보면 여기 요셉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거든요. 요셉이 없어요. 근데 세보면 13개야.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13개가 아니에요. 여기 므낫세가 이쪽 양쪽 2개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개가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를 만들었어요. 보세요. 르우벤 있죠? 큰아들. 유다 있죠? 다 아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들이 아닌 족속이 있어요. 누굴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 한 명의 축복 지파 하나 줘야 되는데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냐면 에브라임은 그냥 그는 차자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그는 한 민족을 이루고 이 축복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이 한 족속으로 아예 지파로 인정받아서 살아가게 돼요.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멸망한 거 아닙니다. 이게 각자 성을 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을 막 나눠줬어요. 여기 각각에 흩어져서 제사를 집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흩어졌고, 또 하나는 시므온이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이번 주 큐티 하시면 나올 거예요. 시므온이 여기 한가운데 있죠. 이 좋은 거, 야 좋겠다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유다 족속에 그냥 편입돼요. 이 하나님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예요. 저주한 그대로. 너는 잔인하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축복 그대로 그냥 유다에게 편입돼서 슥 없어져요. 그냥 유다 민족 안에 들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그 모든 게 큐티에 나올 거거든요. 보실 때 나온 내용이 이건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으로 안수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 안수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 수 없었죠. 그러니 그것을 나쁘게 여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문에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긴 거야. 기분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대로 되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요셉은요 이 뜻을 몰랐기에 기뻐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갖고 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게 낭망해요. 그러나 그때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내 주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계획으로 이 땅의 법칙과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야곱의 고백이었던 뭘까요?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항상 아는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끄시기에 아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제도들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너무 쉽게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게 정말 맞나요? 세상 살아가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한 명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첫 돌 감사 예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돌잡이 하잖아요. 근데 돌잡이가 재미로 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얘는 긴 명주실이라고요. 그거 하면 생명이 길겠다 해서 아니 전 이걸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뭘로 바꾸고 싶었냐면 아이들한테 저번에 하엘이가 첫 번째 이 베네핏을 받았어요. 제가 만든 카드 갖고 성경의 인물들을 카드로 만들었어요. 예쁜 캐릭터 넣고 뒤에 말씀을 넣어서 아이 앞에 이렇게 놨어요. 하나만 뽑아라. 물론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엘이가 하나 뽑았어요. 못 뽑았는지 나중에 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뭘 뽑았는지 아빠 알고 있고 제가 거기다 이렇게 글도 써줬는데 닮아가고 싶은 인물들을 만약에 여러분 뽑는다면 못 뽑고 싶으세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추리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장자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 장자였나요? 형 누가 있었어요? 아론 있었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형제 중에 제일 꼬레비였고 등치도 작아서 아빠한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빠 아주 차별했던 아들이에요. 아들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걔는 그냥 깍두기, 완전 깍두기, 쉰 깍두기 저기 있다가 보여주지 않았다. 또 없냐 그러니까 있긴 한데 한 명 데려와라 그래갖고 온 게 다윗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로 뭔가 이게 성경의 인물 중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들이 의외로 제도 내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규율과 가치관대로 이렇게 커서 짠 이렇게 난 인물이 없어요. 청년들 흙수저이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저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준 수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요. 계획대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그냥 하나야.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신뢰하여 제가 제 계획을 때로는 접겠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가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계획했는데 좌절돼 한순간에. 그럴 때 우리 분노하잖아요. 나쁘게 여기잖아요. 내게 harmful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렇게 여길 게 아니라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아들아, 내가 안다, 아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엇갈리게 일하실 때, 내 생각과 엇갈리게 일하실 그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다 아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앞에 놓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땅의 가치관과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